하박국서 말씀입니다. 하박국서는 왜 세상에 제가 이렇게 들끓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제 신학적으로 변하면 이제 신정론에 대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그 깊은 고민을 이제 한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서를 이제 보려면은 설교 들으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구나 하는 것을 아마 미리 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는 보면은 되게 다른 성경 보면 누구 아들 어느 때 받은 묵시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바로 그냥 나옵니다. 그냥 묵시다 이러면서 경고다. 무슨 묵시도 무겁고 경고는 막 더 뜨끔하고 말이죠. 이 선지자에게 고민에 찬 부르짖음부터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왜 부르짖냐? 하나님이 기도를 잘 들어주면 부르짖을 필요 없어요. 한 번만에 뭐 기도했는데 오케이 그러면 되잖아요. 아무래도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들어줘야 되는데 이거는 안 들어주는 겁니다. 왜냐니까 유다 땅 안에 하나님 백성들이 사는 그 거룩한 도성 안에 지금 뭐 불법이 자행되고 있고 뭐 겁탈 뭐 온갖 강포들이 자행되고 있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내가 그 문제 갖고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왜 그 사람들이 자꾸 날뛰고 그 사람들이 막 설치고 이렇게 하면은 어렵게 살려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짓밟혀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유린당하게 되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릴 텐데 하나님 그 뻔히 보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허용하게 된다면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역시 힘이 현실이구나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율법은 성경책 안에는 있는 것이지 이 현실 속에 이 정말 제가 들끓고 있고 생존 굉장히 치열한 이 상황 속에서 이거 무슨 효과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 당장 한 자를 심판하시고 그래야 사회가 망하지 않지 않느냐. 갈 때까지 가지 않다. 막장으로 안 간다. 왜 보고만 계십니까? 하는 그 정말 피비린내 나는 그 절규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심판을 하든지 다 구원해달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막 홍수로 썰어버리든지 막 그냥 안 되면 막 구원하든지 막 뭔가 좀 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선지자의 그냥 피 끓는 이 애절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하박국서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왜 내 뜻대로 안 되냐? 왜 하나님이 가만히 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그냥 포기할까요? 이때부터 이제 성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고전에는 그 서론이고 예행 연습입니다. 예행 연습. 우리 예행 연습 가지고 그냥 그거 다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아주 본론에 입구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기도는 이때부터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 시대적인 상황이 나옵니다. 하박국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본세만 나오고 뭐 다른 성경에는 전혀 하박국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요. 여기도 뭐 조금 나옵니다. 조금.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자기 신분에 대해서 구구절절 밝히지잖아요. 그거는 여유 있을 때는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절박했는지 거두절미 그냥 바로 그 질문합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아죠. 히스기야가 참 위대한 왕이었고 그 한 2대 후에 요시아가 마지막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등불을 밝혔던 그 요시아 왕인데 이 요시아 왕이 애굽이 지금 바벨론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머기토에서 가가지고 중간에서 자기가 괜히 개입해가지고 죽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 함락까지.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유다가 이제 멸망할 때까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시아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엘리야김, 그 다음에 엘리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대개는 아마 엘리야김 때 대개
활동했던 선지자로 이렇게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요시아까지는 이제 하나님께 세우십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애굽 왕이 세우고 바빌론이 힘세면 바빌론이 세우고 배신하면 또 쳐서 그냥 또 폐위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유다 왕이다 하지만 그 유다 왕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왕 이름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정 안 하겠다는 게. 나는 어느 왕 때 뭐 선지자 노릇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게 진정한 왕이 없다는 겁니다. 왕은 애굽이 세웠으니까 친 애굽 정책을 써야 됩니다. 백성들은 애굽 싫어해요. 바벨론, 신흥 부흥 강국 바벨론, 친 바벨론. 예레미야는 유다가 살기 위해서는 애굽을 등지고 바벨론 편, 실세편에 붙어야 된다. 또 이렇게 하니까 지금 나라가 지금 뭐 완전히 지금 분열, 사분, 오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이 그냥 공짜로 있습니까? 막 그냥 조세를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 하면 이제 왕은 폐위되니까 막 백성들을 쥐어짜가지고 사람들만 못 살게 구는 겁니다. 지금 공물 갖다 바쳐야 되니까요. 이미 이스라엘 유다는 여기가 올 때까지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아수르한테 당하고 애굽한테 당하고 막 동네북이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니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그 건동지기의 패권이 애굽에게 있었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합니다. 그러면서 건동지역의 패권이 바벨론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또 그 정세에 따라 또 한 번 더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도 힘들어 죽겠는데 완전히 우리가 지금 친미정책 쓰다가 친중 가버리면 이거 되겠어요 이거? 나라가 박살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때부터 경랑에 휩쓸리게 되고 막 그때부터 국력이 곤두박질을 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이라도 정신 차리면 될 텐데 막 사치하고 방탕하고 막 폭력을 쓰고 말씀은 강고도 없고 거짓말로 도배를 하고 아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평화의 도성인데 이게 뭐 도대체 부끄러워서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는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속이에 경계를 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불의를 저지르지 말라 해도 도대체 그냥 먹혀들지가 않고 상황은 막 갈 때까지 가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선지자 한 것이 이제 하박국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선지자라도요 급이 좀 달라요. 이 절박한 가운데서 외친 사람입니다. 하박국 뜻이 원래 뭐냐니까 우리는 하박국이라면 자꾸 호박이 자꾸 생각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그런 느낌이 있어요. 푸근한 느낌이 있어요. 안는다, 품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몸부림친다. 끌어안으면서 몸부림친다. 뭐 그렇게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이 있을 때 우리는 외면할 수가 없어요. 뭐 그건 알아야 돼요. 그건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뭐 버릴 수는 없고 같이 갈 수는 없고 막 몸부림치는 것이죠. 뭐 감당은 안 되고 포기는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끌어안고 몸부림치면서 견디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박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계속 질문해요. 또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또 질문하고. 이게 대답 없는 메아리인 줄은 알지만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소연할 때는 없고 방송실에는 불을 안 끄셔야 될 겁니다. 하소연할 때는 없고 새로워질 조짐은 이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씀을 허락하시는데 하박국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묵시로 받은 경고니까 환상으로 보거나 환상으로 들은 이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묵시라고 하는 것이 뭐냐니까 묵시는 예언의 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하자, 본다, see
본다는 겁니다. 계시 중에서 귀로 듣는 게 있잖아요. 말로 듣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보는 겁니다. 보는 게 빠르냐, 듣는 게 빠르냐? 보는 게 빠르죠. 긴급 위기 상황에서 이때는 뭐 말씀 듣고 있을 여유가 없습니다.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도 없고 말씀으로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럴 때는 묵시를 허락하죠. 요한계시록 묵시잖아요.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정말 핍박이 심할 때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암호, 상징 이런 것을 통해서 배전반에 보면은 그거 올리시면 됩니다. 배전반에 그걸 늦은 차단기 그걸 한번 뒤로 뺐다가 올리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걸 그렇게 해서 압축적으로 강한 자극을 주어서 은혜를 받게 하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황이 많이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이 계시 덩어리를 주어가지고 한순간에 그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묵시의 예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탄의 세력이 어떤 중압감을 막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큰 어려움에서 묵시가 임하게 됨으로써 승리의 확신으로 무장하게 하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그 희망 상황이 아니고 너무너무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은 반드시 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묵시가 이제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압도된 나머지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리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선지자를 붙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말씀이 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될 때 그 말씀에 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내려누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 이렇게 할 때 경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경고는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벼운 내용이거나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거나 어떤 바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무거운 짐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를 막 압박을 해요. 그래서 그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속에서 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왜냐하니까 그 속에 생명의 길이 있고 영혼에 살리는 길이 있고 죽이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의 불평에 가까운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이게 계시가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에 외쳐진 말씀이 아니고 구체적이고 상황 가운데 고민하고 갈등하는 삶의 자리에서 선포되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두고 고민하고 갈등할 때부터 선지자는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그대로 유효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한번 우리가 빗대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배가 자초되고 있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이 사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경제는 경제대로, 정치는 정치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안보는 안보대로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한국화라고 하는 배가 흔들리고 있고 이렇게 가다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두려운 가운데 백성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도자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불의하고 사치하고 방탕하다는 것입니다. 국제 질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도 애굽이냐 바벨론이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냐 미국이냐. 북한은 지금 막 핵 쏜다고 그렇게 하고 미사일 쏜다고 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전부 다 제각각이고, 그거는 그거고 뭐 망하든 말든 상관없고, 내 욕심이나 먼저 채우자, 내 주머니나 채우자, 막 서로 충돌하고 국가를 위해서는 아무 말 안 하면서 이게 대해서는 그렇게 참 주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젊은이들은 비전을 잃게 되고 지금 나라를 지금 막 그냥 떠나려고 하고 있고, 이 가운데 의식 있는 사람들은 너무 절망합니다. 길이 없기 때문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막 그냥 외제차는 막 들어와요. 명품들은 막 지금 막 그냥 더 수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때 의식 있는 사람들, 성도님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박국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에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응답하지 않냐는 겁니다. 기도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도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박국이 기도한 것은 뭐냐? 예루살렘 멸망하면 안 되니까, 이 나라 멸망하면 안 되니까 멸망하지 않도록 이 백성들 죄를 돌이켜서 좀 회개케 해달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더 부패하게 되고 회개는커녕 저러다가는 딱 나라 망이 좋은 꼴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결국에는 나라 망했습니다. 하박국은 이런 처지 가운데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해가는 그 성경이 하박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전제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집안은 망해서도 안 됩니다. 나는 이 상태까지 가면 안 된다. 전부 전제들이 있어요. 아이고, 그거는 이제 순탄할 때 그렇게 하고, 하나님은 기도 안 들을 때가 참 있습니다. 그 역경을 통해서 내 자신의 그런 지병을 깨버리고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으로 우리를 초청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망하면서 예수를 기다리게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부 다 전부 다 전제가 다 있어요. 틀이 있어요. 여기까지 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다고. 예루살렘 회개해서 예루살렘 안 망하면 내가 좋겠다. 선지자도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은 전혀 그 생각이 없어요. 그냥 망하게 해버리고 400년 후에 예수를 보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이죠.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선지자는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냐 막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거든요. 하박국은 왜 이 기도는 안 들어주냐고 지금 항의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리까. 그러니까 그동안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는 것이죠. 너무 기도 많이 해왔는데 안 들어주니까 죽을 기경이고 더 이상 못 찾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든지 아니면 심판을 하든지 그거는 상관없어요. 왜 가만히 있냐는 겁니다. 뭔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뭔가 말씀을 하든지 구원 아니고 심판 아니더라도 뭔가 대책을 좀 세우든지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부르짖어도 이렇게 할 때 여호와야 내가 부르짖어도 이렇게 할 때 이거는 어성어입니다. 어성어라고 하는 것은 부르짖어 그게 소리로 나는 것이죠. 막 산모가 막 부르짖을 때 짐승 같은 소리를 나잖아. 아 이렇게 하면서 막 소리 내다니 그게 이제 어성어입니다. 원통할 때 내는 소리 있잖아요. 그냥 속에서 나는 소리 있거든요. 그걸 이제 번역을 하면 미치고 할당 미치고 괴롭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도 오랫동안 듣지 않고 외면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 꽉 막힌 것이에요. 답답한 겁니다. 부르짖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신약에는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상황은 안 바뀌어도요, 마음에라도 변화가 와요. 평안이 온다든지 뭔가 확신이 온다든지 하나님께서 뭐가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게 오거든요. 근데 그런 것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위기가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을 돌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혼자 계속 기도하는 것, 그것도 고역입니다. 이 전화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전화를 이렇게 했는데 몇 번 해서 거절하고 안 받고 그렇게 해버리면 음성으로 녹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용기 안 나요. 한 서너 번 하고 그쪽에서 안 받고 이러면 전화 못 해요. 그러면 막 답답하면 막 가야 돼. 가서 이야기한다고 됩니까? 서먹서먹만 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뾰족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 처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기도는 인격적인 대화고, 평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겁니다. 이때는 환난의 때고 어둠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손에 우리를 맡기셔서 그때는 원하시는 모습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틀을 깨서 알게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술실에 자녀가 들어갈 때 자녀는 막 소리쳐요. 뭐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렇지만은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우리를 영적 수술실로 데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아주 믿음의 우리 선배인데요.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싶었고 더 깊은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를 했죠. 이 사람의 열망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하늘을 찢고 내려와서 축복하시는 환상까지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때 이후부터 여러 달 동안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린 것 같고 사탄에게 유기한 것 같은 그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불가항력적이에요. 말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 천국을 경험하다가 너무 오랫동안 지옥을 사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주의 종을 방치를 했겠는가? 그 버림받는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주신 시련이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때때로 우리를 어둠에 던지셔서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망이죠. 여러분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심판이거든요. 말을 안 하세요. 가장이 말을 안 하면 자녀들에게는 그 심판입니다. 자녀들은 온갖 생각을 다 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뭐 그냥 그러니까 막 눈치를 살피는 거죠. 뭐 상처를 받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했다는 것은 사랑을 베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날 조짐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거역하는 기질과 뿌리 깊은 불신앙을 그때는 수술할 때입니다. 수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수술 받아야 돼요. 아프지만은 수술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 빨리 회복을 시킵니다. 왜냐하니까 우리 속에 암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거 드러내야 돼요. 그거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뭐 부르짖고 아무리 예배드리고 뭐 아무리 성공하겠다고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는 잘못하면 독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뜻도 모르면서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내뱉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한번 겪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자기 주관적인 자기 확신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방적인 경우가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뭐 청구서를 찾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댑니다.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문제 해결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이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 응답이 없어요. 답이 없고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응답은 안 해주지만 내 쪽에서 많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수많은 대화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질문해보고 성경 찾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답을 찾고 그러면서 내 자신 돌아보게 되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는 기도 잘해요. 그런데 그 기도가 얼마나 비상적이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번씩 그 절박한 처지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하나님께 나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대해 외면하고 있습니까? 침묵하고 있습니까? 귀를 닫고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가만히 있는 것이 다 듣고 있습니다. 당시 응답을 지연시킬 뿐이었던 것이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라는 것이고 스스로 너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설정을 해보라는 것이고 너의 상태를 점검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속에 있는 그 안덩어리들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단축이 되게 되고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소나기 같은 응답이 막 부어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이 과정을 한번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가 있고 새로운 인생의 그런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를 하여금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하박국은 유다의 상황을 두고 기도했는데 왜 침묵하느냐는 것이죠.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제 강포가 나옵니다. 이 강포 이렇게 할 때 그냥 강포가 아닙니다. 문장 중에 강포 아니에요. 강포, 도둑놈,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우레처럼 외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니까 악한 자들의 폭력을 휘둘러서 약한 자를 막 강탈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막 급탈 당할 때 그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죠. 야 이놈아,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막 하박국은 참을 수가 없어서 강포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그러면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을 지금 요청을 하는 것인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강포라고 하는 것은 신체의 위해를 줘가지고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지금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지금 약한 자들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막 포로로 잡혀가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내게 제약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급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강포를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억울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선지자의 좌절입니다. 이때 이제 무슨 독백을 하게 되냐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이곳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고 계시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사라지고 있고 불의가 판을 치고 있는데 권력자들이 지금 약한 자들을 유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게 보게 하시며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하나님 왜 나라의 험한 꼴 일일이 다 보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왜 불의를 보게 하고 괴롭다는 겁니다. 급탈, 강포, 변론 분쟁. 변론 분쟁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싸우는 겁니다. 말로 싸우는 거예요. 법정에서 싸우는 겁니다. 끊임없이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걸 왜 다 내가 겪어야 되고 그 공판하고 그냥 그 온갖 험한 꼴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 한번 해보면요 이가 갈립니다. 사실은
변론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겁탈하고 빼앗고 재판하고 왜 이 험한 꼴을 우리가 봐야 되고 왜 말씀으로 안 되고 정말 이렇게 험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던져져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번씩 교회 분쟁이 생기면 정말 한순간에 천국이 지옥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엉망이고 막 갈갈이 찢어져요.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이 험한 꼴을 봐야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도망갈 데도 없어요. 하박국은 도망을 못 가요. 산속으로 도망도 못 가요. 왜냐하면 선지자니까. 다른 교회 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못 가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참한 현실을 두고 끓어오르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거든요. 사람들이 싸우든 말든 나는 하나님의 정의를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거든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도망가고 싶은데, 나 편안하고 싶은데 산속에 가서 막 혼자 그냥 기도하고 그냥 부흥하고 싶은데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험한 꼴을 다 보는 거예요 지금. 1차 대전 때 홀로코스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들이 언제 가스실에 들어가서 죽는가? 그것도 참 힘들었지만은요. 훨씬 더 힘들었던 게 뭐냐? 이 참담한 현실 속에 하나님 가만히 왜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하냐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바로 이 문제를 두고 신학적인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방치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세상 가운데 섭리할 수 있는가? 이 신정론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안에서 왜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찢겨지게 될 때 깊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와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골이 깊은지, 얼마나 미움이 심한지. 자기는 막 어찌해서 도망쳐 나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 도망 못 나온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를 그렇게 부러워한다는 게 이게. 다른 교회 가도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교회 깊이도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참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예수를 안 믿었으면 이런 고통을 당했잖아요. 하나님을 몰랐으면 이 속상한 일 우리는 겪지 않으려도 된다는 겁니다. 도망도 못 가고 그런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 험한 꼴은 다 봐야 되고 책임질 수는 없고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구에 목회를 했는데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개척 연사가 많으셨어요. 가는 곳마다 개척에 20, 30명 되면 떼주고 또 개척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근데 막상 이제 은퇴를 하고 노후가 되니까 어느 교회에서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남인데 또 이분이 워낙 목회를 열심히 하다 보면 뭐 병이 와버렸어요. 병수발까지 해야 되고 생계까지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이 아들은 교회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절대로 깊이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리고 굉장히 냉소적인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내 목사 아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런 험한 꼴을 왜 당하냐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아직 자기 자신은 그렇게 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 보면은 근데 막상 자기 자신이 이런 식으로 악에게 공격을 당해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면은 아마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내가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노아 홍수에서 왜 노아 홍수가 터지게 됐냐니까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세속적인 그런 모습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훨씬 더 직접적인 원인은 이 강포의 문제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인류 족속이 있었는데 네피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피림. 이 사람들은 이제 요즘식으로 말하면 전문 살인 청부업자들입니다. 인간 사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간 사냥.
돈 받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간 것이죠. 부악함이 가득 찼다는 것이죠. 이 단어를 그대로 여기 쓴 것을 보면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이 정도로 썩었으니까, 이 정도로 폭력이 난무하니까 홍수 심판 한 번 더 썰어달라는 게 지금 구원해 달라고 하는 겁니까? 심판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강포가 너무 난무하죠. 뭐 칼을 뭐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고 직접 뭐 폭력은 없을지 모르겠지만은 아니에요. 수많은 방식으로 지금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약자들에 대한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린이들이 막 죽어가고 있고, 요즘 폭력은 보니까 인터넷 댓글을 통해서 막 폭력이 막 무자비한 공격이 와요. 마음에 안 들면 얼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 좋아요. 역시 그 쪽팔리고 이래야 되는데, 얼굴 보고 쪽이 딱 나타나야 되는데 쪽이 없으니까 막 온갖 소리 나는 게 이것들이. 그러니까 뭐 청소년고 나이 어린 거 아이돌 여자 스타들이 약하잖아요. 죽어버려요. 그냥 또 죽어버리고 계속 죽어버려요.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이게 인격 폭력이잖아요. 이게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막 청소년들이 막 죽어요. 왜냐면 안전을 신경을 안 써요. 돈만 벌면 되니까. 배가 뭐 그냥 뒤집어지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현실에 가면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무한 경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보면 이제 기분 나쁘다 이래가지고 이유가 없으면 옛날에는 그 죽일 때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묻지마 살인. 가다가 막 날씨가 찌뿌둥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나간 사람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겁니다. 정말 이런 세상 가운데, 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약한 자를 밟아야 올라설 수가 있고, 정말 서바이벌 게임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전부 다 살아남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망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폭력을 쓸 수가 없고, 우리는 악한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여기서 막 계속 고민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기도는 안 들어주고 말이죠. 당장 악한 자들을 막 징계하고 막 재판에서 지게 하고 말이지. 돈 싹 빼앗아버리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말이죠. 내가 막 고통을 타고 언제까지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시대의 문제고 특정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 악을 허용하시고 악한 자를 비참하게 왜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없으면 반드시 여기서 시험에 걸려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안 버리더라도 신앙에 대해 굉장한 냉소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당한 즉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해하는데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생각을 알지 못하거든요. 너무 내 중심적이에요.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내가 희생을 당하고 있고, 내가 괴로운데 하나님 왜 가만히 있냐는 게 지금. 내만 희생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 재판이 끝납니까? 지금 돈 문제가 언제 끝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해주면 더 이용하고 이렇게 하는데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대로 두십니까? 내가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악의 실체를 한번 제대로 깨달아 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고통당하는 약자를 선인으로 생각을 해요. 가해자를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악한 자로 규정을 합니다. 딱 이분법이에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과연 그렇겠는가? 하나님은 뭐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이나 그냥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그겁니다. 왜 약자냐? 약자는 자기 재성을 발휘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약자입니다. 강자는 뭐냐? 권력도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든지 약자를 유린할 수 있는 그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강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 원래 나쁜 놈이고 당하는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악은
우리 안에 전부 다 있는 죄악입니다.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험악한 것을 바라보게 되면서 우리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울컥거리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도 똑같은 모습들이 다 있거든요. 저는 왜 저런 인간 쓰레기다 한데 가만히 보면요, 자기 안에도 그 인간 쓰레기 같은 모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심각하게 비판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다가 멈춥니다. 비판은 해요. 정직한 사람들 그리 못합니다. 나도 똑같고, 나는 그런 기회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참고 있고 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난하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서 세상 악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죄악의 실상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그런 악을 품을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는 인간답다고 여기면서 그동안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유, 인간으로서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도 적당히 지으면 생에 굉장히 그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살맛도 생겨.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죄는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아주 나이브하게 인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가 한번 딱 그 죄의 고리에 들어가 보고 한번 당해보면은 치를 떱니다. 치를 떨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치를 떨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치를 떨고. 인간 안 믿습니다. 세상 안 믿어요. 왜 나를 그 험한 꼴을 겪게 합니까 하나님? 한번 겪어봐야 이제 그 말이 나옵니다. 사람은 죄에 대한 환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필요악이다. 뭐 필요하게 이래서 악은 악이죠. 살아가는데 뭐 굳이 나쁘다고만은 할 수 없다. 그렇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죄에 대한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내가 그 죄로 고통을 한번 당해보면 현실을 직시합니다. 나의 그 작은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주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나의 그 작은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칼부림을 가져오게 했는가. 한 집안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는가. 작은 거거든요. 자기는 그냥 해본 거예요. 불장난이니까. 뭐 불튀니까 뭐 그냥 심심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보면 또 될까 하고 또 끊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당해보면요, 농약 마시고 한번 몇 번 해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뭐가 생기느냐? 죄를 죄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2차 양차 대전 전에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가 막 꽃을 피웠어요. 자유주의라는 말은 인본주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너무 살벌해. 너무 피를 좋아하고 하나님만 너무 전부 다 인간을 썩었다고 그러고 말이지. 은혜로만 막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뭐 십자가로만 나오라고 그러고 막 기독교는 너무 막 도살장 같은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고. 아우, 너무 고상한 기독교를 조금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성으로 이해되는 거. 우리 같이 사랑해야지 뭐. 같이 어깨동무하고 잘 지내야지 뭐. 그 누가 뭐 어깨동무하고 잘 못 지내고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이익만 생겨보세요. 이리도 그런 일이 없어요. 딱 2차 대전, 2차 대전 한번 겪고 나서 2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데가 뭐 어디 뭐 중국에서 일어났습니까? 북한에서 일어났습니까? 제일 기독교가 발전했던 유럽이잖아요. 독일에서 일어났고 영국에서 일어나고 프랑스에서 일어났다니까요. 기독교가 최로 번창했던 데입니다. 똑같아요. 더 심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더 죽여버렸어요. 과학의 문제를 뭐 해결하고 뭐 교육이 잘 되면 해결이 되고 말이죠. 안 돼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겠구나. 정말 통제불능, 구제불능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유일한 소망은 이 무서운 재성을 깨닫고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는 결론이 나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보면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선지자는 왜 율법이 시행되지 않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인데 교회 안에 왜 율법이 안 시행되지 않냐는 거예요. 법대로 하면 질서가 잡힌다는 겁니다. 죄짓는 막으면 족쳐버리면 그냥 이제 정의가 실현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니까 하나님 침묵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막 나쁜 놈인데 더 나쁜 짓을 한다는 게 지금. 법이 해이해지게 되고 기강은 흐려지게 되고 질서는 무너지게 되고 이러다가 나라 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일일이 매를 안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물러봐요. 하나님 시피 봅니다. 뭐 더 죄를 짓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허용하시면 무슨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대로 안 살아도 되네. 적당히 죄 짓고 적당히 내 거 챙기면서 살아도 되네. 하나님 우습게 여깁니다. 하나님 생각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래오래 기다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 인간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법을 엄하게 더 시행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피하는 기술을 고도로 발전을 시켜요. 요즘 나온 게 법꾸라지 이런 것들 막 나오더라고요. 법꾸라지. 법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 어떤 법을 갖다 대도 다 빠져나가요. 미꾸라지처럼 싹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멍청한 서민들만 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법 시행자가 힘을 가지고 법 시행자의 죄가 해결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법을 얼마든지 유리하게 겸하게 해석을 해서 약자를 괴롭히고 지껏 다 챙깁니다. 그 법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침묵하는 겁니다. 법 가지고 될 것 같으냐, 율법 가지고 될 것 같으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죄를 깨닫게 해줘요. 법이 없으면은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도 이제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기준이 있어야 죄인 줄 알고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양심을 좀 건드려 줍니다. 사람을 바꿔내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예수께서만이 우리의 모든 이 죄를 해결하시고 인간을 바꿔내시고 어떤 인간도 회복시키셔서 정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이 가운데서 내가 왜 험한 꼴을 봐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꼭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험한 꼴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나이바지가 않아요. 엉뚱한 소리를 안 해요. 교회는 막 모든 사람은 사랑해야 된다고. 그런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그래요. 우리 그걸 몰라서 안 합니까? 그래갖고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자기 자신을 딱 붙들어 매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